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보다 앞에서 태가지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는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팀에서 좋은 종기이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나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네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림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십자가 사랑의 참된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어두운 세상의 광명을 비추게 하시고 풍성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졌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시작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기근과 질병으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대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자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우상, 미신, 이단, 마약의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와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님,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사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 잠비아 선교센터의 증축을 통해 이 땅에 생명적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복음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불꽃을 피우는 다니엘 기도회 복음전도의 현장마다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 부서가 부흥케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 남녀 시레빈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곡위원회 귀한 공연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선교한 마당을 통해 안디옥 개신교의 재건에 귀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보호하사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월한달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월한달을 전도의 달로 잡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로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을 다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셔서 이 전도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제일 좋아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굳세집니다. 여러분 꼭 전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기념 공연인 더 크로스라고 하는 공연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BBC 에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안내히 드리고 BBC 에치홀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선국위원회에서 준비한 더 크로스라고 하는 선국 뮤지컬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교회기에 아마 개교회에서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서 극장에서 올린다. 아마 광림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춘계 산상기도회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서부터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충계산상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 27교구의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궁식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23교구의 박동호 장모님 되시는 김내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4월 28일 날 전도주의를 지나고 화요일 날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을 위해서 광림 전교인 선교 한마당 합니다. 다 참여해서 우리 함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한마당 귀한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바자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선교 한마당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전을 짓고 잠비아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 미술인 선교에서 부활절 기념 정기전 엽니다. 장정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데 여러분 가셔서 함께 관람하시고 은혜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모바일 전도지도 이렇게 QR코드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면 여러분 전도지가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셔서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가 연회가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연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연회 때문에 우리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되 뉴질랜드 교회를 담당하신 정명환 목사님, 일본 선교사 이채욱 선교사님, 몽골의 유시먼 선교사님, 가와 선교사님이십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무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면 나만의 길을 걷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카운슬러이자 행동변화 연구가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폭포의 나이가라 폭포의 증후군 신드롬이지요. 나이가라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는데 이 나이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라 폭포의 상류로 올라가 보면 강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상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배가 저절로 하류 쪽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노를 저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류인 나이가라 폭포에 다다라 떨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그러하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를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폭포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해에 3명 내지 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흐름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은 떨어지고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앤서니 라빈스는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삶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삶의 목표에 대하여 몇 번이나 되물어야 한다.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쓸 것 없고 칭찬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긴 성수적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증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은 그리스도의 삶만큼이나 축복된 삶,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두려움이 넘어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회색 그림자인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에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담대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에 어둠의 권세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세상 가치에 따라 마치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끝내는 저 폭포처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도 세상을 따라 울기도 하며 웃기도 하는 우리의 삶,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예배소에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의 상인들이 오가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3가지 것으로 정의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하나 또 한다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 향하여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하여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에 놀라운 종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강권하여 부르셨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깨닫고 보니 보는 것도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으며 삶의 방향성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새로운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이 축 처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와 좌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은혜가 있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게 삶의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내가 거룩한 사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웠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존재. 더 나아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신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 아가페모네이라고 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빛이 내가 늘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게 병이 들어도 실패하여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그 병과 그 실패와 그 아픔과 그 좌절을 쉽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의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옷 갈아입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갈아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양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의 삶의 양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함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며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아픔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며 저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내게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랑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의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시기하며 나에게 질투하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가장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푸근함을 갖다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형용사구가 뭘까요? 참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슬플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린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그 긍휼하심,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의 삶,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괴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언젠가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전투기가 추락하여 이란에 떨어진 장교를 구출하는 마치 영화와 같은, 드라마 같은 한 기사가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국의 전투 비행기인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이란의 방공망이 걸려서 격추됩니다. 전투기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두 사람 다 비상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조종사는 구조가 되었는데 나머지 한 명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장교는 이란 한복판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실종된 장교가 미군 장교의 위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 쪽에서는 재빠르게 구조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란군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고 미군 장교 찾기 위해 수색에 들어갑니다. 격추당한 미군 장교, 부상당한 상태였고 마실 물도 없었으며 주변 온통 험악지대에 추락합니다. 했던 겁니다. 낮에는 이란군의 드론이나 수색으로 인하여 발각될 위험이 도사오고 있었기에 그리고 밤에는 체온이 떨어져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추락한 미군 장교가 들고 있던 것은 호신용 권총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이 미군 장교는 그냥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바꿉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비상위치 신호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신호 위치 신호인 비콘을 끄고 움직입니다. 비상신호 위치 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미국 본토부터 구조가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비상위치 신호 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되면 이란군 역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기에 일부러 비상위치 신호 장치를 끈 채 위치를 숨겨가며 시간을 벌면서 구조의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미국은 실종된 장교를 구조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정보기관 CIA는 자국의 장교의 위치를 끈질기게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과 사이버 등 총동원하여 미군 장교가 은실에 있을 법한 곳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을 통화할 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버실까지 동원하여 적진 한복판에 투입하면서 저 이란 영토에 들어가 끝내는 미국 장교를 구출해냅니다. 이때 미군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을 듣고 미국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이게 정말 우리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이냐 아니면 이란이 보낸 함정이 아니냐라고 반신반의하며 장시간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이 무전 내용을 보낸 겁니다.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자는 정말 이 무전 내용이 우리의 자국의 병사가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이냐 아니면 이란이 함정을 파고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무전 내용이냐 고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실종된 미군 장교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하며 국리를 베푸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가 이란에 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국의 병사요 자국의 장교요 그리고 저가 은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끝내 구출작전을 통하여 구출해냅니다. 딱 한마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담겨있는 긍휼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나눌 수 아는 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부활의 옷을 갈아입은 자들의 삶이요 이 삶이 이 땅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의 성품은 삶의 양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땅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온유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온유가 될까요? 내가 온유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함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얻기는 섭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림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온유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어디서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에 심어진 말씀에, 다시 말해서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계실 때에 온유해집니다. 그러기에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온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온유함이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도 길들여지면 온유하잖아요. 사람도 좋은 성품의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아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안에 있는 온유함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 그러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온유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느니라.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이니라.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흔히도 온유의 개념을 온순의 개념과 착각하며 혼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온유는 능동적인 겁니다. 온순은 수동적인 겁니다.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체할 때 가장 강력하고도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지 알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것을 넘어서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온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온유하면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겁니다.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계시는 자, 이 온유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내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함이 내 안에 지속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온유가 쉬 무너지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분노의 시대 아닐까 합니까? 조금만 해도 화내는 시대, 분노의 시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했다면 이래서 시기와 질투,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통한 겸손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온유함이 지속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끄시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을 계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온유함을 통한 겸손함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유를 통한 겸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한 삶. 그러게 온유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온유함의 역사. 끝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음 앞에, 참는다는 것 앞에 오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일에도 참는 것이고 억울한 일에도 참는 것이고, 다시 말한다면 오래 참음을 영어의 표현을 뭐냐면 long suffering 한다는. 왜요? 왜 참고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있기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참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참으셨습니다.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내적인 성품입니다.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적인 성품이 하나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관계성이 새로워집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뭐나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삶,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운 자, 많이 가졌다고 없는 자, 배척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그렇게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된 형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 유학 중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입니다. 공부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부부가 5살 난 아이를 이제 걷기에 독일 유치원에 보냅니다. 집에서 한국말만 배웠던 이 아이, 유치원에 가면서 독일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독일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더니 맨 처음 배운 독일어를 입으로 내뱉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첫 번째로 뱉은 말, 독일말은 다름이 아니라 디시게트, 높아져. 독일 유치원 가서 처음으로 배운 말이 높아져라고 하는 소외, 배격하는 말. 유치원에서 유일한 이방이었던 이 아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듣던 말 의미도 모른 채 반복하여 엄마 나 독일을 배웠어요. 디스켓.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첫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이가 2번째 독일말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 히레인트, 이리 와, 이 단어였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의 친구, 얼굴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그 친구를 향하여 이리 와라고 말하며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납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나누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 구원받은 것처럼 저 또한 구원받은 대상이며 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한 것처럼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용납하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입었으니 긍휼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니터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불가운 대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숫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축복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이 땅 이 백성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계와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만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는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로 어려움 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저 땅에 어둠이 물러가 빛의 땅 되게 하시며 얽매임과 물러가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도 샬롬의 지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아버지 포성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한 생명이 전쟁을 인하여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와 그 밖의 것을 어려움을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헤매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사 샬롬의 주구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3층에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찬호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황금비님, 김영옥 권사님 인도하신 박재영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정기자님, 이미애 집사님 인도하신 문정숙님, 이미애 집사님 인도하신 서주인님, 최경혜 권사님 인도하신 김명신님, 이미애 집사님 인도하신 강지연님, 이미애 집사님 인도하신 박종익님, 한창순 성도님 인도하신 이은재님, 이미애 집사님 인도하신 박예영님, 이지은 성도님 인도하신 이명화님, 이지은 성도님 인도하신 정주영님, 김인선 권사님 인도하신 김순애님, 양경순 장로님 인도하신 황보람님, 김현지 집사님 인도하신 양희정님, 유현성 성도님 인도하신 이범래님, 박희건 권사님 인도하신 장문선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층에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혹 자리에 오시기에 앞에 나오시기에 좀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삼층에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영생과 구원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저들의 걸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승리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따라가 주세요. 3층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가주시면 환영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전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힘써 전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선거위원회가 주관하는 뮤지컬 더 크로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저녁 예배는 BBC의 줄에서 오늘 저녁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의 조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날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옷을 갈아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고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